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경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경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덩굴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덩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덩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동쪽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드디어 요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나서 3장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물고기 뱃속에 나온 요나는 니느웨로 향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행한 강포에서 돌이키기로 결정하자 하나님 역시 뜻을 돌이키세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그 말을 외치면 어쩌면 니느웨가 정말로 무너지기를 바랐을지도 모르는 그 요나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4장에서 요나는 우리가 모두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커다란 악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요나서에서 니느웨 사람들을 설명할 때 계속 사용되었지만 이 4장에서는 요나의 모습을 설명할 때 쓰인 것으로 보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반응은 불과 얼마 전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요나가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께 성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다고 고백을 하더니 이제는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때때로 바뀌는 그 요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닮아있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향해 드린 그 고백을 기억이라도 하면 좋은데 요나는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참 닮은 것 같아요.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이다 라고 요나는 고백해요.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이방인 니느웨에게는 예외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더욱 화내고 있는 것이에요. 멸망해야 할 그 니느웨가 구원받는다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께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니 이제는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 뭔가 아무것도 모를 때나 정확히 알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알고 있다면 정확히 아는 것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을 때 문제는 생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라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씩 우리 안에 말씀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아가 이 말씀에 나라는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기준이 조금씩 포함되는 것이에요. 뭔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나라는 기준이 포함됐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그 아들을 갑자기 바치다니. 분명히 나를 통해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하시면 그 시작이 이삭이 될 텐데, 아니 왜 그를 바치라고 하는 거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시면서 그것이 나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모세라면, 하나님 보세요. 바로에게 아무리 재앙이 올 거라 말해도 이들은 들어먹지도 않잖아요. 나는 말을 못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제 말이 힘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지금 먹히고 있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과 그 생각과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세요. 여기 모인 청년들도 적어도 1년에 52주 이상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깊이 알고 있으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죠. 3절 요나의 기도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죄를 범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슬퍼하며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와는 정반대되는 기도를 지금 요나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때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출애굽 사건은 쫓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요. 그 인도하심이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얼마나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으로 인해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내 생각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요나의 삶은 더 깊이 있게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비우신 것처럼 나도 비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섬기신 것처럼 나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사는 것이 익숙해지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서 4절에서 요나의 성냄은 거룩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분노하는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이 말에 대답하지 않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동쪽 성읍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을 지켜봐요. 성경은 요나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는 아직까지도 니네가 망하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 요나가 보는 그 니네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도 요나를 지켜보세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예비하다는 말은 1장에서도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히브리어로 이것은 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방덩쿨로 요나가 앉은 곳을 가려 그늘을 만들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벌레를 통해 방덩쿨을 갈아먹게 시들게 하셨습니다. 잠시의 기쁨은 지나가고 세 번째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쪼이는데
이는 태우는 듯한 찌는 더위, 더욱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예비하다, 지정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박농구를 통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니느웨를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있다 사라진 이 박농구를 아끼는 것만큼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 속에서도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또 화가 나서 죽는 편이 낫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나는 죽겠다는 소리도 참 쉽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1장에서 배가 집채만한 폭풍이 만났을 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결과를 자기 멋대로 죽음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요나 스스로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처음에 그 바다에 풍랑을 보내셨을 때부터 이방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나 제한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죄를 그 지은 백성들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그 죄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에 요나의 생각대로 니느웨의 땅은 벌을 받아야만 마땅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죄에서 심판에 대한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는 이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놓고 번복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죄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 근거로 오늘 보면 11절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니네의 큰 성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도 바라셨던 거예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를 내려놓아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변경하셨다면 그 계획에 기꺼이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하나님 그 자신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맞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계속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셨고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 생각이나 판단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인 것이죠. 오늘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 안에서 잘못 적용되는 경우를 봐요. 자기에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 몇 년 했고 봉사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과 다른 삶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삶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이 과정에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답도 안 하고 도망가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보여준 것이 다라 생각했던 요나는 그것도 돌풍 가운데 뜨거운 돌풍 가운데 자신이 괴로웠던 요나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런 선지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싶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도 죽여달라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어쩌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실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큰 착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이 이후 요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마지막 11절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끼는 것보다 아까워하고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내가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이 같을 수는 없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가르침을 받은, 제게 가르침을 주신 한 교수님이 요나서 4장을 이 주제로 잡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나는 고작 박넝쿨 하나를 아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셨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나도 아끼며 살아가는 삶. 특별히 오늘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요나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저도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선택한 이유는 참 저와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 요나를 보면 참 선지자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상황을 눈앞에 보자 분노하는 모습 속에서 참 우리와 많이 닮았다, 나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제가 요나와 같다 생각했던 것이 정말 현실로 다가왔었던 한 달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시작부터 정말 이렇게 불순종으로 도망가는 그 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내 뜻이 아니면 도망가고 있던 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니느웨 성에 가서 마지못해 성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도 제 안에 뭔가 기쁨도 책임감도 아닌 어떤 어중간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박넝쿨 하나로 기뻐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요나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중요하지 않았던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나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나서는 어떤 책이었습니까? 우리도 살펴봐서 알고 있던 것처럼, 우리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일하셨고 또 요나서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통해서 다시스로 가는 뱃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선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셨고, 또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요나를 향해 이 예비하시는 물고기 속에서 정말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게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는, 니느웨 성에 전한 그 5마디의 그 짧은 복음 속에서는 니느웨 백성이 구원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왜 구원을 받았냐며 계속해서 나로 살았던 그 요나를 향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3가지의 예비하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까지 4주는 어떠셨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서에 나오는 그 흥미로운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의 그 결과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임을, 물고기 뱃속에 가두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알기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크게 눈치채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믿음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게임을 즐겨하는 청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게임 용어 중에 말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렙이라는 말은 한자와 영어의 합성어인데, 이 말렙이라는 말은 게임에서 이제 캐릭터나 아이템, 스킬 등이 최대 구간에 다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더 이상 말렙이 되면 더 이상 레벨업 할 수 있는, 정말 내가 한계치까지 도달한 상태를 말렙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레벨을 생각해 봤을 때 레벨 1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1에 있는 그 상황만 알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 있을 때 시험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가진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말렙을 찍게 되면 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생기면서 또 내가 가진 능력치나 이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시련이나 어려움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렙을 찍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시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는 알면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암과 삶이 쉽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그 편지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맛집이 유명한지 어떤 옷이 유행인지 찾아보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작 벽넝쿨을 보며 기뻐하는 기쁨들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 99의 들에 두고 떠나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바쁜 발걸음으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늘 선택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용납되지 않고 그들에게는 안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 속에 거부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그 선택 속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셨던 같이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또 니네를 향한 그 사랑 속에서 요나가 깨닫기 소망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 속에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요나서 안에는 우리의 많은 신앙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딱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내 이성이,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떨어지는 것, 그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삶에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단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같은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과 발맞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붙잡음으로써 놓치지 아니하고 발맞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